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 희노애락,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정이나 직장과 학업에 그 모든 감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사가 덮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그리고 다음 12월 한 달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는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원하시나요? 보통 이맘때쯤 되면 새해 다짐이라고 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년에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다짐들이 있잖아요.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하는 새해 다짐 1순위는 건강에 관련된 다짐이라고 해요. 헬스를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겠다라든지, 우리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해서 몸을 예쁘게 만들겠다라든지, 금년 또 금주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삶을 되찾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1순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내년 2025년 새해에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신지요? 저에게는 바람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내 반드시 머리를 기르리라. 담임 목사님의 영성은 장발에서 나오니 나도 그 모습을 닮으리라. 아니면 파마라도 하리라. 무엇인가 소원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기쁜 마음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머리를 기르지 못하면 비통에 잠기겠으나 노력하여 성취되어 장발이 되면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 기쁨의 감정 희에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그 소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통계의 1순위가 건강에 관련된 통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헬스, 운동, 다이어트 또는 자녀들 손주를 위해서 금년 금주를 이렇게 원하는 그 소원이 성취가 되어야지만 내 감정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또 숨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나의 기쁨을 방해하는 아내의 손에 들린 가위, 그리고 바리깡,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적절한 멘트와 그 가위손을 요리조리 피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력이 하늘에 닿았을 때 장발로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기쁨의 감정이라는 것이요,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기쁨을 쟁취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린 자녀, 손주들 빵긋빵긋 웃는 모습을 보고 술 먹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깥에서 담배 피고 냄새 풀풀 풍겨가지고 손주 볼에 뽀뽀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죠? 그 손주들의 빵긋빵긋 웃는 모습을 보고 내 반드시 술을 끊으리라, 내 반드시 담배를 멀리하리라, 그리고 노력해서 성공한다면 기쁨의 감정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기쁨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린 것처럼 보여요. 전적으로 내 능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쟁취할 수 있는 기쁨의 총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아니라 신앙인이 누리는 기쁨의
다른 측면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첫 번째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 기쁨을 얻는 주체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거나 쟁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기쁨이라면 그 기쁨이 있는 곳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헬스장이나 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강변가나 강가나 아니면 가정, 직장, 일터가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만 하면 그 결과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의 함성이 넘쳐날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 기쁨, 샘솟는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리고 11절 말씀,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다. 12절 말씀에서는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기쁨으로 크게 소리 지르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크게 외쳤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나을 정도로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의 장소는 다양한 곳에 있을 겁니다. 회사원의 한 직원으로서, 상사로서 또는 부하 직원으로서 내가 수행하는 업무의 총량에 따라서 기쁨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내 기쁨의 장소는 회사 사무실이 될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기쁨의 장소는 헬스장에 달리기 하는 그 장소가 아마 될 겁니다. 때로는 삶의 현장, 터전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장소는 명확합니다. 방금 읽었던 10절부터 13절 말씀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큰 소리로 즐거워합니다. 기쁨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라는 문구 앞에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 그러니까 참된 행복, 그러니까 참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에스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했던 이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겪었죠. 수많은 전쟁들, 왕들의 역사,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때로는 승리하기도 했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아마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윗세대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들의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말은 무엇이었냐? 결국에는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자신들의 인생이 외국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전쟁, 또 승리와 패배, 나라의 멸망, 그리고 노예 생활, 다시 자유인으로서 본국으로의 귀환,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달은 바가 정확합니다. 첫 번째로 쟁취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 패배할 때가 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나의 아들은 전쟁 가운데 전사했을 수도 있는 거겠죠. 회사에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성과를 낼 수 있으나 언젠가는 바닥을 치게 되는 때도 오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겠지요.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도 있고 지독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쟁취로 노력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완전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기쁨의 근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는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찬송하고 백성들은 감사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기뻐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는 거죠. 11절 말씀에 큰 소리로 즐거워하다라고 기록된 부분은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외쳤던 함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큰 소리를 외치면서 즐거워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여러 사람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다라는 부분의 히브리어 원뜻을 찾아보면 강렬하게 집단적으로 큰 소리를 외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외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거리적으로 멀리 들렸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내포하지만 히브리어 문법에 따르면 그 외치는 소리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삶을 둘러 덮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쟁취하는 기쁨이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해야 합니다. 기쁨을 반드시 얻어내야 합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장발이 되리라. 그러나 쟁취되지 않더라도, 실패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 전체를 감싸 안을 때 비록 쟁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구멍이 난 듯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쁨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 은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다. 시작.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다. 본문 말씀에 기쁨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문구가 있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아주 고생하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왕이 갑자기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뭐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가 들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에서 본향으로 돌아온 이유는 명확하겠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고 완공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왕이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언제 기뻐하는 것이 상식일까요?
이들이 돌아온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한 뒤에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전이 완공되고 완공된 성전 안에서 기뻐할 때, 완공된 성전 안에서 예배할 때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이 완료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뻐한 것은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큰 소리로 기뻐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죠. 왜냐하면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쟁취하시기 때문이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완공하시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에 집단적으로 전쟁에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지속해서 기쁜 함성과 박수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 그리고 나면 완공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과정이 조금 터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좀 찾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그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기초를 놓았다고 해서 쉽게 성전이 완공되지는 않아요. 물론 과정이 터프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전쟁과 승리와 패배와 패망과 노예와 자유인의 역사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2024년을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실 2025년을 기대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즈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완공시킬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것이 우리의 역할. 무엇과 함께요? 성전의 기초를 놓음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사무총회가 그런 성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사무총회. 그리고 이번 성탄절의 기간별 발표회 가요, 우리 교회 내년도 사역을 넉넉하게 완공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어둠의 영들이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확실히 믿고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무총회는 정말로 기도로 또 간구함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의 기초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세워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나는 성전의 어느 부분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을 감싸 안을 때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큰 기쁨의 함성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